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달인가 우리 교회에서 화순에 있는 고인돌 꽃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교회차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제 차를 운전하고 아내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소지를 적고 이제 앞에 선두차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차가 막혀요. 그 날씨가 그날 굉장히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한 그러한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차가 막혀요. 그래서 내비는 그쪽을 가라고 하는데 선두 차량이 다른 쪽으로 틉니다. 내비가 알려주는 길과 달라요. 저는 초행길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좀 돈다 할지라도 내비가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면 그러다가 그 틈 방향에 또 다른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줄을 섰던 이 길을 포기하고 이 길에서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섰던 그 길에 투자한 시간도 그렇고 순간 고민이 들었지만 그냥 선두 차량에 따라 저도 방향을 틀었어요. 그랬더니 막히지 않고 축제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내비가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을 잘 알고 있던 우리 선두 차량 운행자는 이 길 말고 옆길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가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뭐 이런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실제로 그게 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삶의 인생의 방향은요, 꼭 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시는 각자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다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불안해요. 새로운 길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선뜻 선택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기에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었던 어떠한 시간과 투자와 노력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 길이 맞을까?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어떤 큰 정도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것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사람들이 합의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번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신앙의 여정은요, 한번 떠나야 돼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를 인도한다고 하면 불안해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때는 혹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토코모리라고 해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답답할 것 같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공간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TV와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있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가둬놓은 그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 나라, 그 세상을 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방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부터 온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바라야 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혼자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킨 이유가 뭐죠?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건 우리를 감추고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므로 그들도 그 길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감기, 가난, 사랑.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떻게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알아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는 사람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것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왜? 변화되니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실로암 물가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눈 뜨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아니 저가 그 사람 아니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아니냐? 근데 눈 뜨고 다니니까 이거는 뭐 감출 수도 없잖아요. 누가 도대체 너에게 눈 뜨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의 변화를 눈치챌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먼저 눈치채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챈다. 그거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다고 하면 내 신앙에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충만하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제자 삼은 건 등경 위에 두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 위에나 평상 아래 놓지 않는다. 드러내 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감추려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의 시간이 때로는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때문에 이 훈련의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경쟁함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랑할 게 많았어요.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 정통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학자한테 말씀을 지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어요. 입에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쫓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어왔던 것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의 삶 가운데 채워질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배설물처럼 그냥 버리겠다. 줄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발목이 잡는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바로 꽃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는요, 역사적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과거에 그가 교회에게 했던 그런 잘못된 행동들만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외롭죠. 이때 바나바의 중재로 인하여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인정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3년간 세상에서 단절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경쟁에서 멀리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태어나게 된 기도의 아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물에서 건짐을 받아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났었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였다가 살인자로서 쫓겨나게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나요? 아니요. 바울도 광야에 있었고 모세도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하여 포기했던 많은 것들, 그 기회를 잃었다.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된 다음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잡아야 되는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잡고 내가 한 단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잡는 그것은요, 우리 삶에, 나의 삶의 재산으로서, 나의 삶의 어떠한 축복으로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먼저 한번 자신들이 가고 있었던 길에서 벗어납니다. 세리의 길에서, 어부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길에 동참하려고 했었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누려왔던 거에 있어서 한번 벗어나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계산해보니까 손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요, 직장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살라고 그곳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허락한 사역의 일터입니다. 이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어떠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주님께 먼저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서 일하시는 거고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지키시는 거고 먼저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면 그것을 중심으로 두진 주님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치닫는 사람보다 약간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예비하심과 그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경쟁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말했잖아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드러났고 모세도 40년 동안 헤맨 것 같았지만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애굽 사람 중에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주변 국가에서 그는 자신을 알리고 스스로 자신을 피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을 밝혀야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감당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 18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 비유에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달란트 비유 때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는 그 있는 거에 더해서 더 귀한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임 있는 위치에서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주인이 더디 오겠지, 주인이 안 올 수도 있지, 그 종은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잖아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요 주님이 무슨 뜻으로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안다고 하면 그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속으로 우리 또 밀리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리가 중요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는 오른쪽, 우리는 왼쪽.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면 자기보다 동생들 먼저 하나씩 챙겨줄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와, 주님의 피는 육적인 혈육보다 더 진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야, 예수님 진짜 좀 다르구나. 한껏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이 자, 배를 타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요.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건너가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마음의 원이로 된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피곤하셨는지 잠을 청하십니다. 마침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때서부터 파도가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큰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야고보하고도 요한도. 이런 광풍은, 이런 파도는 우리가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습니다. 어디 감히 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위협을 가하냐? 꾸짖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미안하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잠만 자고 있었네. 야,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좀 서운했었지만 지금이라도 깨셔서 파도를 좀 잔잔케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예수님이 사과하면 받아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 어디 있냐? 여기서 왜 믿음 얘기를 꺼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지금 믿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풍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무셔가지고 우리가 어쩔 줄 몰랐었는데 늦게라도 깨셔서 그나마 이제 좀 예수님 그래 피곤하셨으니까 이번엔 좀 봐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꾸지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우리가 고난 때요.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 포기하고 정말 한번 모험 걸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와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가는 방향에도 풍랑이 와요. 그런데 그때 믿는 자의 자세는 뭡니까? 풍랑이 오네 실망하고 의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시고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여서 애굽으로 갔을 때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양식은 얻었지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오히려 일이 점점 더 꼬여요. 하필이면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면 한번 싸워보겠는데 이집트의 왕이에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괜히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당신 따라 왔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신 이 땅이 혹시 제가 길치라 잘못 온 건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길 분명히 맞는 거죠? 물어보고 나아가야죠. 지금 풍랑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주님을 잊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신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이 풍랑으로 배가 전복돼서 제자들이 죽게 될 상황까지 온다면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주무신다는 건 제자들이 그를 찾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먼저 알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의 수준으로 함께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우쭈쭈 하면서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그분의 상의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깨우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요. 그리고 만약에 안 깨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있다는 건 이 풍랑, 그래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협은 안 될 거야. 이거를 알아야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리죠? 120년이 걸립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처음 지어봐요. 원래 노아는 방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배 짓는 방법을 알아가는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 짓는 것이 더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주를 짓는데 과연 세상이 심판되기 전까지 방주가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조급함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 번 물로 심판을 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그 가정을 살림으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해서 한 번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요. 야, 이거 세상 언제 심판당할지 이상할 것이 없겠다. 근데 아직 방주는 못 졌네?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노아는 확인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무드셀라를 찾아갔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가 969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건 할라크,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에녹은요 깨달아서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녀들이 낳은 다음에 등장한 게 노아입니다. 노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무드셀라 살아 있었어요. 그 날짜를 계산하면 무드셀라가 969세가 됐었을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예요. 이 방주를 짓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요. 점점 악해지거든요. 야,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 아니야? 배는 아직 3분의 1밖에 못 지었는데 그의 아들 함에게 물어보겠죠. 야, 함아 좀 가봐라. 무드셀라 할아버지 지금 어떠시냐? 오늘 내일 내일 하시냐? 아니 쌩쌩하신데요. 아, 그럼 아직 시간 있다. 야, 방주 짓는 거 다시 짓자. 일단 두려움이 오면 뭐부터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집안의 가문에 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니까요. 노아는 그거 확인하면서 방주 졌어요. 그리고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무드셀라가 죽고 비가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요.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의 경험, 바다를 알고 있지만 이 풍랑은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면 진작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이 깊이 잤더라도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고함치는데 그거 모를까요? 부모는요, 자녀의 외침을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알아요. 목자는요, 양이 울음소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두 딸아이가 아이의 울음소리 제 귀에는 약간 잘 안 들렸는데 집사람은 막 바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이 부모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예수님과의 동역자로서 움직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찾을 때 내가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러기를 원해요.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있어도 예수님은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 중 다행은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어찌하여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습니다. 어디 나와 함께하는 내 제자가 가는 방향에 너희가 방해하느냐? 사단은요, 세상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왜? 제 가운데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주무시자 마침 풍랑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과 이 길을 가는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은요, 우리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요. 우리는 감당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바람도 순종해요. 파도도 귀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 고난, 아픔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 설명서와 함께 바람과 파도와 세상의 모든 환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작동하는지 사용 설명서, 성경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파도가, 바람이 그럼 잔잔해집니까? 우린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파도, 풍랑, 태풍,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성도가 모이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성도의 모임에는 누가 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연합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함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삼손이 참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성격이 약간 모났어요. 그래서 함께하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움직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충만해서 큰 역사를 보이는데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그냥 얌전히 좀 있지 왜 자꾸 그냥 돌아다니고 블레셋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게 만드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가사라는 성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사 성문을 뜯어요. 문은요, 들어가고 나올 때 열고 닫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나갈 때 뜯어서 등에 이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삼손이 그 성문을 뜯어서 등에 이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냥 올려놔요. 근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성경에는 헤브론 산이에요. 헤브론 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놀라운 곳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고 유다 지파의 자랑이에요. 갈렙이 그 산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적의 성문을 세워놓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적의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제 성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가사성은. 그냥 가서 그들을 몰아내면 돼요. 근데 삼손은 거기에다가 딱 세우고 유다 사람들을 째려봅니다. 유다 사람들도 성문을 바라보고 삼손을 째려봅니다. 둘이 연합하면 블레셋 사람들 쉽게 몰아낼 수 있는데 왜? 성문이 없으니까. 근데 연합하지 않고 서로 째려보기만 하고 서로 싸우려고만 해요. 이게 문제였어요. 지금 사탄은요, 예수로 인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반목하고 싸우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성도의 연합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의 연합이, 교회의 연합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이고 교회가 연합하는 건 세상에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내 안에서도, 내 스스로도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사망의 유혹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그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다 해결하려고 주님까지 잊으면서 그 일에 몰두하면 안 돼요.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목적한 바 그 바다를 건너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빛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감사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 그러나 성도의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님이 함께하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 믿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만 있다고 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주님의 뜻과 나 자신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